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몇 명이 앉아 있나 봅시다. 유치부도 한 사람 앉아 있네. 그리고 유년부 세 사람, 중등부 한 사람 있네요. 또 다른 데 앉아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진 것 같네요. 우리 중등부 한 사람이네. 백이에희 맞죠? 어렸을 때 나한테 유아 세례 받았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쪽 하양에 작은 아파트에서 예배 시작할 때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15년 전쯤에, 지금 15살은 됐죠? 넘었죠? 맞아요. 아주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딸입니다. 우리 3명, 초등부 3명, 중등부 1명, 유치부 하나 있는데, 1명이 있는데, 5분을 위해서 내가 이틀 동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왜 올라가셨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올라간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는 보통 회당에 와서 해도 되고 교회 와서 해도 되고 저기 집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산 위에 올라가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기도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해도 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산 위에 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 전부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 젊은 시절 교회 일 열심히 했습니다. 정신없이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학생들끼리 따로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산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몇 명 같이 따라갔어요. 좋았겠죠? 예수님하고 같이 산 위에 갔습니다. 그 제자 세 사람 이름이 누군가 이런 성경 퀴즈 대회를 목사님이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라고 해서 성경에 나온 건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상도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제자가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이 선택됐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떨어져서 또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졸았어요. 이런 장면이 또 나중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여튼 요 산상에 기도하는 요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희어져 갖고 마치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했는지 몰라요. 정말 빛이 난다 저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이건 정말 우리를 정말 황홀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 경험도 그거를 이제 얼굴이 변했다.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가들, 사진 작가들, 또 시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비슷하게 종종 합니다. 실감이 안 나죠?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중에 더 커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정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성경 퀴즈에 해당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 그러면 여기 먼저 이렇게 부자라고 그러나? 거기 있어요. 딱 먼저 누르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갑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로부터 시작하면 1500년 전 사람이야. 그리고 엘리야는 한 1000년쯤 전 사람입니다.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자다가 깊은 잠에 떨어져 있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뭐 실감나게 얘기하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에 갑자기 고구려 시대 광개토대왕, 고구려 시대 맞아요? 광개토대왕 맞아요? 그 사람이나 세종대왕,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정말 이상하죠? 근데 이 세상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이 제자들이 3명 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요. 그 중에서 앞장서서 말을 늘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중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멋집니다. 이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니 우리는 저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막 셋을 우리가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무도 가져오고 해서 3채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머무르시게 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거기 머물게 하고 또 하나는 엘리야 선생이 머물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그때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다 덮였어요. 아마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도 한번 했을 겁니다. 좀 높은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밑으로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 구름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혹시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어디? 어느 산?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봤어요? 예? 그래요. 그 옆에는 한라산 갔어요. 꼭대기까지. 그래서 밑에 백록담이라고 하나? 거기까지 내려가서 손에 물도 담가보고 했어요? 물에 손을 담가보기도 했어요? 그건 못했어요?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백록담 그 물에 왜 안 갔을까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해봤습니다. 신학대학 졸업반 때 수학여행을 가서 쭉 거기 올라갔다가 백록담 밑에까지 갔습니다. 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언제 올릴지 모릅니다. 그냥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보고 있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성경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소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까지 보았던 모든 장면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재밌죠? 여기 예수님이 변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이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첫째 주일이 매달 첫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이틀 동안 꼬박 그냥 많이 쓰고 다시 지우고 하면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그리고 재밌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내가 말할 걸 생각을 하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얼굴이 변했다고 합니다. 얼굴 모습이. 이 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또 우리도 똑같이 변한다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건데 일단 변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키가 좀 더 컸죠. 그건 변한 거죠. 아주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컸죠. 변한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코도 있고 귀, 눈 다 있는데 그 몸의 가장 작은 알맹이는 세포라고 그래요. 세포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모든 건 똑같은 세포인데 어떻게 되면 다리가 되고 어떻게 되면 허파가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똑같은 허파예요. 세포예요. 특별하죠. 이상하죠. 근데 그 세포가 매일 죽습니다. 매일 떨어져 나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요. 세포가.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동의하죠? 우리 어린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실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래갖고 무서워할까 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좀 예민한 어린이들은 막 울까 봐. 이건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죠? 손도 있고 뭐 멋지게 세수도 하고 아주 머리도 빗고 이렇게 와서 그럴듯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자랑을 해야죠. 이게 뭔가 괜찮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씨앗이었어. 씨앗 알죠? 해바라기 씨앗에서 해바라기가 나듯이 씨앗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난자, 이것도 씨앗입니다. 난자하고 조그맣고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난자하고 아빠의 정자, 요것도 씨앗입니다. 거기 이렇게 연결돼 갖고 그건 이제 연결되면 배아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씨앗에서 이러한 몸이 된 이러한 변화죠. 이건 완전한 질적인 변화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인데도 어른들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두 번째에 나타난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광채가 나더라. 빛으로 변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빛으로 변화되리라. 목사님도 빛으로 변화될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빛, 광채가 된다. 빛,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퀴즈에 나올 만한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6일 동안 했어요. 첫 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에까지 쭉 연결됩니다. 가장 처음 창조한 게 그래요. 예.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분위기 보니까 그게 맞을 거라고 이렇게 통박을 이렇게 쟀어요. 어떻습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빛은 참 성경 기자들은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고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짚어요. 그걸 전곡을 찌른다고 하는 겁니다. 빛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알아요? 알죠? 그럼 이 꽃, 예쁜 꽃도 없고 색깔도 없고 지구가 색깔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색깔이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게 빛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빛에서 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불을 다 끄면 누가 누군지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빛이 그 모든 사물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거죠.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인식론 이렇게 합니다. 인식하는 것, 그러한 힘, 그 태양빛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빛이 될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명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부활 희망입니다. 부활 신앙이에요. 이걸로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빛이 될 거야. 빛이 되고 싶어. 생명의 근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건 답은 나와 있어요. 세상을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뭔가 좀 말이 어렵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어렵다 생각하겠죠. 그 쉽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도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기대가 되죠.
약간 아침도 먹는 동 마는 동 나왔다가 배가 출출한데 그래 조금만 빵 주니까 기대가 되죠. 어린이와 학생 여러분, 고성찬식 마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마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좀 하십시오. 성찬유식 끝나고 다 바깥으로 흩어진데 오늘은 좀 남아 계세요. 성찬할 때 두 가지 소품,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빵과 하나는 포도주. 이걸 빛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빛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빛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걸 내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빵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빵. 노란색, 갈색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성찬보로 덮여 있습니다. 나중에 성찬일식 할 때 목사님이 이걸 떼어서 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걸 만질 때마다 황홀한 거야.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빵 한 조각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 아주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이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 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봐요. 이 빵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이거를 준비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 계십니다. 장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주일에 일찍 와서 다 준비합니다. 빵도 준비하고 포도주 준비하고. 그 빵이 어디서 왔을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입이 막 뭐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실룩실룩 하네요. 빵집에서 왔겠지. 그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알았어요. 맞습니다. 모닝빵이에요. 부드러운. 근데 그 빵집에서 그거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밀가루가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밀 농사를 잘 안 짓습니다. 우리 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별로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밀은 주로 이 들판이 넓은 지역에서 진 걸 수입해 옵니다. 저 호주, 카나다 아니면 뭐 유럽에서도 가능한 프랑스에도 그렇고 뭐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넓어요. 거기서 자라는 밀이 있습니다. 밀을 생각해 봐요. 이 밀은 이제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나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와야 되고 태양이 비춰야 되고 또 탄소도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새들이 와서 그리고 날아가는 그 철새들도 오고 아침 안개 그리고 여러 벌레들, 메뚜기들 온갖 것들과 과정 속에서 이 밀이 자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보고 놀라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손에는 빵으로 왔는데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빵 안에 태양이 들어있습니다. 빛이 들어있어. 그건 분명하죠? 분명하죠?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태양이 없으면 밀이 자랄 수 없고 태양이 와야만 밀이 자란다고 한다면 그 밀에 이미 태양 빛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태양의 빛을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야.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빛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 속상할 거 없지. 그건 별거 아니니까. 아니, 그 공부를 잘해갖고 돈 많이 벌으면 빵을 2개는 먹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하나만 갖고도 아주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정말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푹 놔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걸 경험한 거야. 생명을, 빛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빛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레죠. 앞으로 내가 빛이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의 빛이 될 걸 생각하니까 설렙니다, 마음이. 그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아. 설교를 이제 다 끝내가는데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없으면 재미없죠.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변화를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사라졌어. 예수님만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걸 어려운 말로 메타포라고 합니다. 은유. 나중에 국문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문법적으로 알게 되니까 은유를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말하는 생명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매일 살 때 현실은 조금 척박합니다. 어려워요.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뭐 친구들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빛처럼 변화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현실 이거죠. 좀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속상한 일도 있으나 그거를 버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어린이들, 중등부들 다 같이 통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같이 특별히 예수 변모주의를 맞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이 특별한 현상에 대한 기록을 읽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변화되리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장년, 노년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